하나님 과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그 악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요나는 깊은 좌절감 그리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했던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요나는 그렇게 정말 철저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면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정말 악을 행하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요나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느느웨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그 아시리아는요, 가는 곳마다 죽여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다가 붙여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토막내서 개의 먹이로 줬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불에 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고증된 증거 자료들에 의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밖에 폭력, 그리고 교활함, 이런 게 정말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양심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 잔인하게 행한 것들을 자랑 삼아 나 같은 왕이, 나 같은 훌륭한 왕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자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니느웨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반면 나훔 선지자 이 나훔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요나서에 나타난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보복하시는 분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이 둘을 다 포함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의의 기준입니다. 다른 존재가 정해놓은 의의 기준을 따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자체가 의이며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존재들과 달리 용서를 100% 하실 수 있는 분이며 동시에 보복도 100%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이미 있으신 분입니다. 그 권한도 누군가로부터 받은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그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정말 누가 봐도 너무 바르고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잘 따라요. 물론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거의 완벽한, 정말 완벽에 가까운 선한 사람이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누군가를 잘못을 보복하거나 그럴 자격이나 권리와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선하고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기준, 의의 기준에 맞춰 봤을 때 이 사람이 많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사람 자신이 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용서를 100%할 권한이나 또 잘못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이 스스로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면 하나님은 100%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며 동시에 100% 잘못을, 모든 사람의 잘못을 보복하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또 다른 어떤 곳에서는 무시무시하게 심판과 보복을 행하시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이 두 모습, 용서와 보복, 이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사람들 앞에 역사상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난 곳은 바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곳에는 인류를 향하신 100% 완전하신 용서하심과 또 100%의 완전하신 보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용서와 보복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면 주여, 누가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세요.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용서와 보복을 동시에 완전하게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나훔은 이 두 가지를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은 용서와 보복을 동시에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훔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도, 이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가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능이 엄청 크신 분이라, 그래서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에는 누가 능히 그분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분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다음 구절에는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나훔의 이 예언이 있고 나서 결국 니느웨는 홍수로 멸망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대가 니느웨 성을 쳐부술 때에 그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그 니느웨 성벽 중에 한 곳이 무너지면서 뚫고 들어가서 완전히 불로 살라버렸다. 그 니느웨 성 안에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쪽만으로 생각하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용서하는 분으로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다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고 동시에 죄악에 대해 철저히 보복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매일 매순간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며 동시에 죄를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둘, 즉 용서하시는 분이며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철저히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보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면서 죄악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내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매순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